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요 근래 날씨가 매우 차워서 많이 움츠리는 시간이지만은 또 어두우면 빨리 집에 가서 쉬고 싶을 텐데 하나님 말씀 있는 곳으로 저희들을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영 앞에 우리의 영이 서로 만나서 영적인 교제가 일어나게 하시고 또 영혼의 아름다운 그런 쉼과 함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주님, 이 자리는 세상에서 누릴 수 없는 기쁨과 선물을 받는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귀한 예물을 첫 시간부터 마지막 시간까지 7시간 동안 정성을 다해 준비해서 예물을 올렸습니다. 한 사람도 강단에서 그 이름을 호명하지 않았지만은 하나님은 이 거룩한 이름들을 길이 기억하시고 은혜와 복을 나려 주옵소서. 이제 재정부가 이 금액을 수납한 뒤에 우리 담임 목사님에게 이 모든 것이 드려지고 이 봉투를 넣고 하나님 앞에 하나하나 위해서 기도할 때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 앞에 기다리고 있사오니 성령이여 우리와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한번 일어서서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일어서시고요. 양옆에 손 잡으시고 이렇게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산에서 미리 만나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시작. 자, 한 번 더 합시다. 우리는 천국에 가서도 만날 사이입니다. 한 번 더. 땅에서도 잘 살고 천국 가서 또 만납니다. 한 번 더.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아멘. 이제는 서셨으니까 새해에 서신 분을 위해서 우리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많이 했지만은 그 인사도 좋지만은 한번 축복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손잡은 분을 위해서, 지금은 자기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손잡은 분을 위해서 이분의 미래와 또 계획하는 일이나 기도하는 것이나 가정과 자녀들과 그 생활 속에 하나님의 돌보심이 함께 해달라고, 이분에게도 은혜를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우리 함께 손잡은 분을 위해서 2-3분 더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고마우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복된 날 허락하시고 말씀이 이곳에 오시기를 원하오며 성령의 임재하심이 있기를 원하오며 능력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시기를 원하오며 치유하심으로 임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우리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의 손이 함께 하심으로 은혜롭고 복된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며 입술을 열어주시며 마음을 열어주시며 하나님이 필요한 것마다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단은 수마귀가 틈을 타지 못하게 하시고 보혈과 핏부림이 있는 자리가 되기를 원하고 능력이 임하는 자리가 되기를 원하고 말씀이 임하는 자리가 되기를 원하고 치유가 일어나는 자리가 되기를 원하고 정직한 영이 임하는 자리가 되기를 원하고 기쁨이 공급되는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하나님, 저희들의 잡은 손을 예수님도 함께 잡아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잡은 손은 추하고 부족한 손이지만은 능력 많으신 예수님의 손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능력들이 우리 안에도 있을 줄 믿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주의 일을 할 수 있는 아름다운 손이 되기를 원하고 쓰임받는 손이 되기를 원하오니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유튜브로 시청하고 계시는 모든 분들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또 물론 목사님 이곳에 계시지 않지만은 계시는 곳에 하나님께서 그 부부에게 자녀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제 말씀 앞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 저희와 함께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멋진 동역자가 됩시다 하고 앉으세요. 멋진 동역자가 됩시다. 자리에 앉으세요. 오래전에 김인중 목사님 계시던 동산교회 집회 갔더니 동산교회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안 산다 안 산다 하고 사는 데가 안산이래요. 잘 살고 있다고. 여러분, 안산에 있든 어디든 하나님의 백성으로 잘 사시는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식사 제공해 주시고 또 차로 이렇게 라이드해 주시고 이 추운 날 안내하시고 찬양하시고 또 첫날 성가대서 주시고 여러 모양으로 감사하고 또 여러분 뵙고 나니까 정말 오랜만에 좋은 교회 왔구나 생각하고 앞으로 산정인 교회가 더 좋은 교회가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그 더 좋은 교회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더 좋은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라 각자 한 분 한 분이 목사님은 목사님의 역할이 있고 우리 장로님들은 장로님들의 역할이 있고 권사님 안수집사 우리 모든 리더들이 구역장들이 교사들이 성가대원들이 자기 역할을 잘 해야 될 줄 아는데요. 오늘은 그런 면에서 오늘 강의 전체 내용은 성경의 한 부분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각도에서 리더들에게 필요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이 말씀은 명성교회에서 오래전에 저보고 강의 부탁을 했고 전국의 구역장들이 많이 모였고 장로님 권사님들이 모이는 자리에 직분자 세미나에서 명성교회 제가 강사로 가서 말씀을 전했던 원고인데 굉장히 반응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제가 집회 때는 꼭 한 번 정도 이 말씀을 곁들여서 하게 되니까 그렇게 하시고 오늘 말씀을 받으시면서 이제 오늘 첫 번째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사단은 이 초대교회 당시는 주로 핍박을 가지고 교회를 흔들었습니다. 초대교회 하면 핍박받는 교회, 핍박받으면서 흩어졌지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하면 사탄이 주로 핍박이라는 도구를 사용했는데 지금 현대교회는 어떠냐 하면은 마음에 쓴뿌리 있는 사람을 이용해서 갈등 구조가 교회 안에서 일어나게 합니다. 지금 기독교 언론이나 또 뭐 유튜브들이 많이 지금 떠들고 있는 얘기들 보면은 각 교회마다 안 좋은 사건에 대해서 자꾸 이슈화하고 막 왜곡시키고 언론에 퍼뜨리고 안 좋은 것들이 교회 안에서 자꾸 갈등이 일어나게 합니다. 마귀가 좋아하는 게 뭐냐면 초대교회는 핍박만 가하면 되는데 지금 시대는 핍박은 별로 안 합니다. 지금은 뭘 가지고 우리에게 찾아와서 우리를 자꾸 건드리냐 하면 갈등 구조, 부부 사이의 갈등, 목사님과 장로님 사이의 갈등, 교인들끼리의 갈등. 그래서 교회 안에서 자꾸 상처를 받게 하고 심지어 자꾸 교회를 떠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꾸 수평이동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앉아있기는 하는데 마음은 딴 데가 있고 자꾸 뭔가 마음의 갈등이 이게 계속되고 있는 게 이게 지금 굉장히 심각할 정도로 교회마다 갈등 구조가 일어나고 있다 이거지요. 자, 그렇다면 주로 갈등 구조가 일어나는 요인이 뭘까? 몇 가지로 정리해 봤습니다. 첫째로 사탄은 광야에서 하나님과 모세를 당해서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교회 안에서 가장 안 좋은 것이 뭐냐면 원망 불평이 나오기 시작하면 아주 안 좋은 교회가 됩니다. 좋은 교회가 원망 불평하기 시작하면 금방 안 좋은 교회로 소문이 나버립니다. 예를 들면 민수기 21장 5절에 보니까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뭘 했습니까?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려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일단 물이 귀하고 또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 만나라 그랬죠. 처음에는 막 그렇게 맛있다고 꿀맛이라 그러더니 이제는 하찮게 여기는 거야. 이 하찮은 것을 예배를 하찮게 여기고
기도와 감사를 하찮게 여기고 내가 봉사하던 것도 하찮게 여기고 전부 이 하찮게 여기는 병들이 교회 안에 들기 시작한 거예요. 원망하면은 모든 게 하찮게 보이는 거야. 맛도 없고 일도 하기 싫어지고 불평만 나오는 게 이게 잘못된 거거든요. 두 번째 사탄은 보니까 마음속에 아까 말한 대로 감추인 쓴뿌리를 통해서 쓴뿌리는 괴로움을 주는 일을 하거든요. 괴로워요, 쓴뿌리가 있으면. 보실까요? 히브리 12장 19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해요. 이런 집회를 해도 하나님의 은혜를 전혀 못 받는 우리 산전교회는 좋아요. 아주 은혜 받는 이 영적인 자세가 아주 좋아요. 할렐루야.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은혜에 이르지를 못해. 은혜에 도달을 못해. 은혜의 입구까지도 못 가. 그런 거 하면은 더 괴로운 사람은 쓴 뿌리가 나서 괴롭다는 거예요. 쓴 뿌리 있는 사람은 자기도 괴롭고 남을 괴롭히게 돼 있어요. 쓴 뿌리 있는 부부가 만나면 매일 헤어질 것만 생각해요. 쓴 뿌리 있는 사람은 직장생활 제대로 못해요. 사표내고 나와버려요. 쓴 뿌리 있는 사람은 군대에서도 탈영을 해요. 그러니까 쓴 뿌리 있는 사람은 학교에서도 그렇고 어디 가든지 제대로 적응을 못하는 거야. 요즘 이 멘탈이 약해서 제대로 적응 못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쓴 뿌리 있는 사람은 나도 괴롭고 남을 괴롭히는 거야.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여러분 안에 있는, 여러분도 몰래 들어있는 쓴뿌리가 있으면 오늘 밤에 다 떠나갈지어다. 이 쓴뿌리가 나가야 돼요. 이건 간단해요. 은혜 받으면 쓴뿌리 사라져요. 우울증도 사라지고요. 기분 나쁜 감정 사라져요. 은혜만 받으면 그렇게 기분 나쁘던 사람이 기분이 굉장히 좋아져요. 용서가 되고요. 그러니까 은혜를 받으면 쓴뿌리는 사라지는데 은혜를 못 받으면 쓴뿌리가 속에서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야. 세 번째입니까? 사단은 다른 사람의 실수를 떠벌리게 합니다. 여기 떠벌린 사람이 함이잖아요. 아마 노아가 그날 너무 많이 마셨던 것 같아요. 포도주를 담겼다가 그거 여러분 담았다가 모으면 나중에 숙성이 되면 독해져요. 막 먹은 거야. 조금 먹고 말았는데 또 먹고 또 먹은 것 같아. 열나거든요. 열나니까 다 벗은 거야. 팬티까지 다 벗어버린 거야. 그리고 뒤로 덜렁 나자빠졌는데 해필이면 함이라고는 아들이 그걸 봤으면 아유 우리 아버지 많이 드실 때 알아봤다 이 정도 끝내고 우리 아버지 왜 이렇게 많이 드셨을까 하고 입을 덮어드리고 나왔으면 되는데 나오자마자 떠벌린 거야. 지금 아버지 꼴 좀 보라고. 다 내놓고 자고 있다고. 아버지 지금 홀딱 보고 자고 있다고. 막 돌아다니며 떠벌린 거야. 이걸 알고 다른 사람은 뒤로 담요를 가지고 뒷걸음질을 해가서 아버지 담요로 아버지를 안 보려고 아버지의 그 하체를 안 보려고 이렇게 덮어드리고 온 거야. 깨고 나서 보니까 이 아들 중에 자기 허물을 덮어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떠벌린 사람이 있거든요. 저주를 해버린 거야. 이게 바로 함, 아프리카의 흑인들의 조상이 된 거야. 이만큼 그 아버지의 축복이 중요한데 결국은 저주가 이런 비극을 가지고 오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성숙의 인격은 다른 사람의 허물과 실수가 보이면 떠벌리는 사람이 있고 그걸 감추어주고 덮어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산전인 교회는 누군가의 실수가 드러나거들랑 떠벌리지 말고 덮어주는 좋은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가족도 그렇고 교인들도 그렇습니다. 직장에서도 그렇습니다. 떠벌리기보다는 막 카톡에 알리고 막 이슈화하고 그러지 마시고 그냥 빨리 지워버리고 말아야 되겠지요. 자, 네 번째, 사단은 내가 하는 일이 옳다고 주장하는 자세, 고집 센 사람 마귀가 아주 좋아합니다. 교회 안에서는 고집 부리면 안 됩니다.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2절과 3절 시작.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맡은 양무리의 자들에게 본이 주장하는 자세보다는 본이 돼야 되겠는데 본은 안 되고 주장하는 것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 고집대로 해야 됩니다. 자기 고집대로. 부전교회가 있습니다. 돌아가신 신예철 목사님이 당회를 마치고 나와서 기도회를 주일 오후 예배를 다시 인도하게 되는데 기도를 그렇게 하시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모든 결정이 주님 뜻대로 되지 말고 장로님들의 뜻대로 되게 해 주시옵소서. 얼마나 장로들이 고집을 부리면 주님 뜻대로 되지 말고 장로님들의 뜻대로 되게 해 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했다는 웃지 못할 얘기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가정에서도 고집센 아버지나 누군가 밑에 있으면 자녀들이 힘들잖아요. 교회 안에서만큼은 고집을 부리기 시작하면 안 됩니다. 상대방의 생각이 틀릴 수도 있지만은 맞을 수도 있고 내 생각이 틀릴 수도 있으니까 그럴 수도 있고 서로 생각을 다른 쪽에서 하는 사람의 생각을 수용을 하면서 내 고집을 앞세우려고 하면 교회가 힘들어집니다. 여러분 옆에 사람 손잡고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평소에 보니 한 고집 하던데요. 이제 고집은 그만 부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고집 부리면 안 돼요. 다섯 번째입니까? 사단은 말씀을 배우고 기도하는 자리를 피해가게 합니다. 히브리 10장 24절에 보니까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성령의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자들의 습관까지 하지 말라 그랬는데 이상하게 집회만 열었다 하면 출장 계획을 잡혀버리고 집회만 열었다 하면 빠져나갈 일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이게 영적 전투에서 이미 패배하고 있는 겁니다. 다음에 또 이런 모임이 있을 때는 누가 뭐라 하더라도 모이는 일에 끝까지 의지, 요즘같이 이 추운 날 새벽기도 오신 분에게 진심으로 감사하고요. 특히 오늘 저녁도 못 드시고 직장에서 오신 분 계시면 그 용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축복이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얼마나 이 모인다는 게 최고의 축복입니다. 모여야 됩니다. 이제 두 번째로 들어가겠습니다. 교회는 이 땅에 최고로 소중한 공동체입니다. 교회보다 더 소중한 공동체는 땅 위에서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첫째로 교회는 생명을 살리는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의사들이 물론 살리죠. 근데 육신의 생명을 살릴 뿐이고 영적으로 살려야 되는 데는 교회잖아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적이 온 것은 이미 소개를 많이 드렸습니다. 예수님이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풍성하게 얻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때문에 여러 안산의 수많은 생명들이 살아나는 그런 전도의 불꽃이 있는 생명을 살려내는 좋은 교회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좋은 소문이 나고 교회 가자 소리 자꾸 하면 됩니다. 전도 방법 첫날 말씀드리죠. 따라하세요. 하도 가자 그래서 시작. 자꾸 가자 소리 하면 돼. 와보라 와보라. 한번 산정교회 한번 와보라. 처음부터 듣는 거 아니에요. 근데 자꾸 얘기하면 그 오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통해서 많은 생명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교회 부흥은 일곱 번째 하나님의 뜻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사도행전 2장 47절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달마다 매주일마다 더해져서 이제 이 집회 끝나고 더 새 가족들이 늘어나는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거 보니까 가운데 자리가 넓어서 여기 빈 복도에 의자 더 깔아도 되겠어요. 스피어 의자를 더 깔아라 이거죠. 아멘. 그래서 이 자리가 차고 넘치고 이 빈자리가 더 스피어 의자를 더 가져와서 더 깔 정도로 여러분의 교회가 꽉꽉 차게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번 더
손잡고 축복해요. 어차피 손 이제 잡아야 되니까 찝찝해도 잡아야 됩니다. 우리 한번 하세요. 1000명이 넘을 때까지 죽어도 안 됩니다. 시작. 1000명이 넘을 때까지 죽어도 안 됩니다. 전도해야 됩니다. 아멘. 더 교회가 부흥되기를 축복합니다. 한 번 더 하세요. 절대로 결석하면 안 됩니다. 아멘. 결석하지 마세요.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이 많아져야 되고 모이는 사람이 많아져야 돼요. 아멘. 교회 오기 싫은 사람들 회개해야 돼요. 왜? 이미 그 마음에 병들었다는 증거예요. 교회가 오고 싶다. 토요일부터 기다리신다. 저는 지금 이 나이인데도요, 토요일 12시 전에, 낮에 벌써 11시나 이렇게 10시나 뭐 1시, 2시 전에 내일 주일날 입고 갈 옷을 벌써 양복을 딱 포대고 넥타이고 와이셔츠고 다 준비해놓고 원고도 다 미리미리 준비해놓고 무릎을 꿇고 토요일 오후부터 하나님 아버지, 아무개 씨가 아무개 보니까 지난주에 안 나왔던데 하나님 이번 주에는 꼭 나오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준비를 해야 돼. 준비를. 주일을 준비하며 기다리고 토요일은 주일을 준비하는 날인 줄로 믿습니다. 준비를 해야 돼. 준비를. 옛날에 우리 어머님들은 보면요, 헌금도 미리 준비해가지고 돈이 막 이런 지갑이 없을 때니까 주머니 아무나 넣고 다니까 꾸겨졌잖아요. 그러니까 인도로 가지고, 인도 알죠, 그죠? 인도로 다 돈을 달했어요. 돈 다 달해가지고 성경책에 딱 끼워가지고 새 돈만 나오면 성경책에 딱 끼워가지고 그렇게 준비했단 말이에요. 준비. 우리 어르신들은 그렇게 준비를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토요일 오후부터 주일을 기다리고 주일을 준비하면서 더 많이 모이는 우리 산정인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많이 모여야 됩니다. 교회는 영적인 가족 공동체인데요, 고린도서 12장 12절에 보니까 지체가 많이 있는데 그 모든 지체가 다 그리스도의 한 몸을 이루고 있다. 우리는 다 한 몸이다 이거지요. 중학생이나 우리 어른들이나 주일학생이나 예전도 회원들이나 한 몸을 이루고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형제요 우리 가족들이라 이거지요. 그래서 한 몸을 이루고 있는 한 공동체라 이거지요. 교회는 네 번째, 비전을 공유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비전과 나의 비전이 일치되고 담임 목사님의 비전과 나의 비전을 일치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따라하세요. 같은 말, 같은 말, 그리고 분쟁이 없이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뜻, 같은 열매. 같은 열매. 아멘. 마음이 하나가 되고 뜻이 하나가 되고 말이 하나가 되고 생각이 하나가 되고 방향이 하나가 되고, 그래서 우리 모든 교회가 담임 목사님을 중심해서 당회를 중심해서 같은 방향으로 같은 모습으로 같은 열매를 맺으며 그렇게 좋은 교회가 같이 비전을 공유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마음 한 뜻, 한 마음 같은 열매를 주신다 이거지요. 다섯 번째입니까? 교회 일은 절대로 직분은 계급이 아닙니다. 계급 아닙니다. 각각 은사를 선한 청지같이 서로 봉사하라 그랬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 장로님들 말씀드렸죠. 우리 장로님 딱 되고 나면 1년 동안 숙제가 화장실 청소한다고요. 딱 화장실 청소해 1년 동안. 당회 때 손 들고 얘기하고 안 해, 그냥 화장실 청소만 하는 거예요. 얼마나 그 모습이 그 사람들에게 비춰지는 모습이 아름다운지 몰라요. 여러분, 교회는 여섯 번째입니다. 좋든 싫든 영향을 끼치는 자인데, 여기에 사례를 든 한 여인은 이 요한 1장 9절에 보니까 디오트레베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안 좋은 예를 들었습니다. 성경에 좋은 모양으로 예를 든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안 좋은 예로 예를 들은 사람이 바로 디오트레베입니다. 이 사람 어떤 일을 했습니까? 으뜸되기는 좋아하고, 이 사람 어디서 나서는 거 좋아해. 으뜸돼야 돼.
그런 거 하면은 우리를 맞아들이지도 아니하고, 그 순회 전도사들이나 교육자들이나 그 나그네들이 올 때, 성도들이 올 때 자기는 교회 대표인 것처럼 어떤 데면 좋아하고 맞아들이지도 아니하고, 10절에 보니까 악한 일로 비방을 하고, 그것도 부족해서 형제들을 맞아들이지도 아니하고, 맞아들이는 사람들도 금하여 그 사람들 대접하지 말라고, 그 사람들 때문에 왜 돈 쓰느냐고, 선교사가 와서 밥 사주면 그 왜 밥 사주느냐고, 왜 그 사람 영접하느냐고 이 지랄하고 있다니까요. 으뜸되기만 좋아하고 대접도 할 줄 모르고 대접하는 사람도 못하도록 많은 이 디오트레베 같은 사람은 다 안산 동산교회로 가버리라. 그런 사람 교회에 있으면 골치 아파요. 선한 일에 앞장서시고 악한 일은 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7번째는 교회 직분은 축복하고 연결됩니다. 저는 오랫동안 목회를 50년 이상 하면서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요. 근데 축복은 하나님이 또 축복 줄 그릇이 따로 있더라고요. 축복받을 일을 해요. 축복받을 마음가짐이 달라요. 축복받을 벌써 생각이 다르고 행동이 다르고 중심이 달라요. 여기 대표로 우리 많이 하지요. 역대상 13장에 누구지요? 오벳 에돔이에요. 저희 아내도 옷이에요. 저희 아내 오빠가 미국 대통령이 오바마. 제가 미국 가면 막 전화 왔다 가라고 그러면 좋겠는데 날 부르지도 않아요, 이놈이. 제 친구 딸이 오바마 비서였어요. 한국인으로 처음으로 백악관에 들어가서 오바마 비서하다가 비서실장 하다가, 야 정말 아버지 엄마까지 오라 그래가지고 백악관에서 사진 찍어주고 대접하고, 전 세계 네가 어느 기업에 가도 내가 추천서 해줄게 하고 해주는데, 이 친구가, 이 딸이 저 공부 좀 더 할래 해가지고 콜롬비아 대학원 마치고 그 다음에 이제 구글에 들어갔는데, 백악관에 있었던 경력하고 국제 정세를 파악하고 이런 벌써 엘리트. 초등학교 때 엄마 아빠 따라 미국 갔거든요. 지금은요 이런 얘기하면 안 되는데 연봉이 2억이 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엄마 아빠 첫 월급 탔다고 크루즈 여행 시켜주고, 어저께 결혼식 한다고 갔다 오는데 엄마 아빠 우리 결혼시켜줘서 고맙다고 딸이 오히려 1,500만 원을 주면서 엄마 아빠 가져가라고 자동차도 하나 새로 사주고. 딸 이런 딸이 있으면 좋지 않아요? 축복하겠습니다. 아직 결혼 안 한 모든 딸들이요,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시집가서 엄마 아빠에게 적어도 그랜저 정도는 사주고 시집을 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더 크게 해라. 더 크게 아멘 해라. 큰일 났다 아니에요. 아멘대로. 저는 우리 사위들한테 그랬어요. 우리 사위들한테, 목사님 딸이 되다 보니까 애들이 쉽게 접근을 안 하는 거야. 나 때문에 겁이 나서. 아빠 이제 누구도 결혼하고 누구도 소개팅하고 누구도 하는데 나는 한 놈도 나한테 작업하는 애들이 없어 해. 알았어. 어느 날 설교는 아니고 무슨 웃기려고 한 얘기 중에, 아직 우리 딸한테 아무도 꽃다발 들고 온 사람이 없습니다. 누구든지 꽃다발 들고 오면 내 딸 줍니다. 딱 선언했어. 그랬더니 청년 한 녀석이 예배 시간 대예배에 늘 11시에 청년 예배 오는데, 얘는 청년 예배 드리기 전에 우리 예배부터 먼저 앞장서 막 손들고 찬양하더라고. 우라치고 오늘 받는다 싶은데 이게 쇼야 완전히. 나한테 잘 보이려고. 근데 진짜로 얘가 금식을 하고 우리 딸 달라고 날 찾아왔더라고요. 약속한 거니까 어떻게 해. 너 학교 어디 나왔냐고 그러니까. 우리 딸은 숙대 나오고 대학원 나오고 성심여대 나오거든요. 석사 둘에 또 숙대까지 다 마쳤거든요.
공부 잘하거든요. 날 닮아갖고. 근데요, 전문대학 나왔어. 신흥 전문대. 치과 치공. 알죠? 대학원 2개나 나왔고 치과 치공 나왔어. 학력으로 보면 안 되죠. 근데 난 믿음으로 선포하고 믿음으로 오케이, 너희만 좀 오케이 했다. 좋다고 결혼하더라고. 16평 아파트 자그마한 거 얻어가지고 시작하는. 김밥 한 줄 먹고 광화문에서부터 종로까지 치과 원장들 만나러 그 기술이 있으니까 다니는데 하루 종일 한 사람도 못 만났대. 그렇게 초절하게 인생의 바닥을 길기 시작하는 거야. 근데 아버님 기도해 주세요. 알았다.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치과 원장 하나가 둘을 만들고 둘이 셋 만들고 넷 만들고 지금은요 직원이 50명 가까이 되는 거야. 이 치과계에서 직원이 그 정도 되면요. 어저께 또 지금 아직 못 봤는데 지금 BMW 타고 다니는 이 자식이 또 뭡니까 그 차 말고 또 있잖아. 왜? 에? BMW 말고 에? 벤츠 알아요. 나도 그거 샀다고 말해요. 아니 막 우리 애들 손자들을 맡겨놓고 지들 둘이면 막 유럽 여행을 막 추석에 막 급밥 비쌀 때 말이야. 하루에 막 호텔이 막 5,60만 원씩 하는 이런 호텔이라고 막 열흘씩 막 그 뭐 비행기표만 해도 몇백 천만 원 갔다 오기. 새끼들이 돈 잘 벌더니 이거 나는 좀 안 주고 이거 미안합니다. 우리 결혼하는 자매들 형제들이 있습니까? 절대로 지금 다 된 사람, 지금 완성된 사람 고르려 하지 마세요. 여러분 무밭에서 무를 뽑을 때 잘생기고 실한 놈 자꾸 뽑아갑니다. 속아갑니다. 자꾸 속습니다. 남을수록 찌꺼기가 남습니다. 그러니까 여성 여러분, 남자들이 본인의 나이가 35 됐거들랑 어지간하면 30% 마음에 들어도 그냥 해버려야 돼. 그리고 나중에 마음에 더 안 들면 이제 여성분이 나이가 미안합니다. 40 넘고 이제 45 되거들랑 에이 바지만 걸쳤으면 가 그냥. 바지만 걸쳤으면 내 신랑 만들어야 돼. 생각해봐. 나 같은 사람한테 누가 시집 올라 그러겠어. 근데 와서 보니까 얼마나 시집 잘하는지 몰라. 우리 마누라한테 유튜브로 다 듣고 있어. 지금 이거 듣고 있어요. 오늘 원고 없는 얘기 하더라도 용서하시고 들으세요. 결혼한 가정은 하나님의 은혜로 오베데돔의 가정이 될지어다. 결혼 안 한 가정은 좋은 오베데돔의 만남의 축복을 허락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절대로 결혼 안 한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지금부터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이 인간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부터 11조 생활하다가 나를 만나게 해 주시옵소서. 가난해가지고 오지 말고 11조를 씹어놓은 놈이 나한테 오도록 말입니다. 할렐루야. 잘 준비된 자매가, 잘 준비된 형제가 지금은 비록 작은 방에 산다 할지라도, 지금은 비록 작은 성룡차를 가지고 있고, 지금은 비록 얼마 안 되는 수입을 가지고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축복하시려고 하니까 오베데돔은 석 달 만에 하나님이 그 가정에 복을 준 것처럼 이 여러분들의 교회 안에 우리 젊은이들에게 석 달이 아니라 그 3년 아니라 하나님께서 순간적으로 은혜를 주셔서 여러분의 가정이 경제적으로 영적으로 막 풍성해지는 은총이 있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딸이 몇이라 그랬어요? 셋. 둘 더 얘기할까 하지 말까? 해요? 한 놈은 또 열심히 공부하더라고요. 그러더니 아빠 재수 좀 시켜달래. 하라. 그러니까 막
대학 3학년 가다가 다시 바꿔서 전공 바꾸겠다고 노량진 들어가서 처박혀서 1년 동안 하더라고요. 하더니 저 공주 사대를 들어가더라고요. 학교 선생님이 되더라고요. 학교 선생님 딱 되자마자 오빠야를 하나 데리고 왔어. 그래서 보니까 너 뭐한 놈이냐? 아버님 딸을 주십시오. 너 뭐한 놈인데? 치과 의사예요. 그래가 알았다, 데리고 가라. 전 잘 모르죠. 원장님이 하나 더 얘기해야 하지 말아요. 하나는요, 이게 고집은 세가지고 연극영어학과만 간다는 거야. 연극영어학과 좀 셉니까? 포기했죠 뭐. 그런데도 아버지 엄마가 어디 그렇습니까? 저 어머니가 내일 원서너로 가는 날 원서를 강대상 위에 여기다 얹어놓고 밑에다가 두툼한 방석 깔고 하나님 앞에 막 우는 거야. 나는 외부에 집회가 있는데 내일 원서는 날인데 원서를 강대상 위에다 갖다 놓고 막 사모가 혼자가 며칠 그렇게 울더라고. 그리고 갖다 놓고 시험 치고 면접 보는데 1,500명이 왔어요. 일주일 면접 봐요. 난다 긴다 하는 연예인들이 다 모이는 거야. 내일 아침 9시에 발표가 나는데 전화가 오는 거야. 학교에서. 아버님이냐? 맞다고. 어떻게 왜 전화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학교에 이 학생이 수석 입학을 했으니 수석이 뭔지 알아요? 1등 했다. 1등이야. 다른 학교에 보내지 마시고 풀 장학금을 드릴 테니까 이 학생을 우리 교회에서 놓치지 않을, 우리 교회가 아니고 학교에서 놓치지 않을 거니까 보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무슨 재주로 1등 들어갑니까? 외모가 좋은 것도 아니고요, 그냥 보통이에요. 고집만 남았어요. 둘째의 고집. 자기 꼭 그기만 가겠다는 거예요. 하라 그랬죠 뭐.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여러분, 실력 있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야만이 길이 열린 줄로 믿습니다. 은혜를 주시면요, 생각도 안 돼 그렇게 길을 여시고, 또 가방 싸들고 혼자서 막 인터넷 뒤지고 수수해가지고 유학을 간대. 돈 적게 드는 나라로 간대. 파리로 갔어요. 가더니 10년차 공부 지금 다 마치고 들어오면 한국에 오면 이제 유학 다들 교수감이고 한데 그냥 거기 신랑 거기서 만나가지고 한국 사람 만나가지고 거기서 지금 살고 있는데 4월달에 지금 만나가 물론 그 안에 왔다 갔다. 저는요, 딸들 셋 다 정말 여러분에게 고백합니다. 저는요, 교회 일 하느라고 애들 관리 못했습니다. 근데 엄마가 많이 기도하고 철저하게 1천 문제 드리고 고등학교에 딱 들어가면 1천 문제를 시작해서 대학 마칠 때, 그 다음에 또 결혼하도록 1천 문제를 또 드리고, 결혼하면 사업하는데 1천 문제를 또 드리고, 한 아이를 위해서 1천 문제를 3번 이상을 아내가 그렇게 드리고 눈물로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세 딸들 다 참 가난하게 자랐는데 과외도 제대로 못 시켰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아이들에게 복을 주신 것처럼, 오늘 첫날 얘기했습니다마는 우리 이 자리에 계신 중고등 학생들이나 여러분의 아이들, 손자, 손녀들 어디 있든지 간에 지금은 초라해 보이더라도, 지금은 자기 앞가림을 못하더라도, 지금은 수입이 적더라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사랑하는 아들, 딸들을 대한민국의 전 세계 앞에 높이 들어서시는 놀라운 엄청난 축복이 꼭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한 분들에게 그대로 될지어다. 그게 그대로 이루어지더라 이거지요. 이루어지는 거야. 아까 내 친구 그 오바마 밑에 있던 그 때문에 얘기한다. 어저께 돌아와서 내 친구 만났어 내가. 결혼식 잘 치르고 왔다면서. 미국의 유명한 좋은 교회, 백인들만 모이는 교회
목사님 사모님이 돼가는 거야. 보스턴에 백인들만 모이는 몇백 명 모이는 교회 목사님 사모님 가면서 지금 그 딸이, 내 친구의 딸이 그렇게 가고 있더라고요. 저는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달라요. 여러분의 계산법과 하나님의 계산법은 달라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다려야 은혜를 주시지요. 은혜 밖에 은혜를, 은혜 위에 은혜를, 생각도 못한 은혜를 내가 구하거나 생각했고보다 더 넘치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직분과 축복과 연결이 된다 이거지요. 잘 감당하고 부모들이 씨를 뿌리고 자식들이 열매를 거두는 거지요. 이제부터 주의를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직분자가 해서는 안 될 행동, 이런 것은 하지 말아야 됩니다. 첫째로, 자신은 의무는 다 하지 않고 관리 감독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니까 무거운 짐을 묶어서 어깨 위에 치우는데 자기는 손가락 하나도 움직이지 않는다. 본이 안 됩니다. 자기가 먼저 솔선수범, 이제 자기는 안 하고 교회를 이렇게, 이런 사람은 참 어렵습니다. 두 번째로, 원하든 원치 않든 간에 파당은 짓지 말라. 끼리끼리, 너무 교회 안에서 끼리끼리 두 사람만 커피 먹고 두 사람만 밥 먹고 두 사람만 여행 가고 두 사람하고 맨날 꼭 끼리끼리만 어울리면요, 그게 깨어지고 나면요 나중에 보고 나는 게 얼마나. 제발 우리 권사님들에게 축복하고 우리 남자분들 축복하겠습니다. 끼리끼리만 어울리지 말고 두루두루 골고루 교회 안에서 소외되는 사람이 없도록 두루두루 어울리시고, 커피 먹으러 갈 때도 꼭 그 사람하고만 가지 말고 전혀 가기 불편한 분들, 아까도 보니까 우리 휠체어를 타고 오시는 분 있잖아요. 저런 분도 같이 모시고 커피 사드릴게 갑시다 하고 휠체어를 몰고 가고 같이 다 어울리는 교회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무 끼리끼리만 하면 안 돼요. 골고루 섞여야 된다 이거지. 다 섞여서 그게 리더십이지요. 그 다음에 절대로 안주하거나 게으르거나 고정관념에 빠지지 말라. 부지런하여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고 로마서 12장 11절에 말했습니다. 특히 여러분, 네 번째입니까? 목회자에게 근심되는 일은 하지 마세요. 히브리 13장 17절 여러분이 같이 읽습니다. 너희를 시작.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최고의 선물은 담임 목사님에게 근심을 주지 말고 즐겁게 목회할 수 있도록 해드리라 이 말입니다. 아멘. 또 원로 목사님도 은퇴한 이후로도 교회를 생각하면 즐거워야 되지, 근심거리가 되지 않도록 여러분들은 한 사람도 근심을 전달해 주는 사람 되지 말고 즐거움으로 목회를 할 수 있도록 이 교회가 즐겁게 목사님이 소신껏 기쁨으로 목회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이 잘 옆에서 손발을 맞춰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즐겁게 목회하도록 해드려요. 교회 안에서 정말 안 좋은 곳입니다. 고라당. 민수기 16장 읽어보세요. 시작.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들의 집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들의 재물을 삼키매 그들과 그의 모든 재물이 산채로 수월에 빠지며 그러니까 땅이 그 위에 덮이니 그들이 회중 가운데에서 망하니라. 모세 너만 잘났느냐? 우리도 함께 한다. 내 뒤에 사람이 있다. 250명 모았어요. 250명의 동조 세력을 얻고 모세에게 대항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냥 둡니까? 땅이 갈라지면서 250명이 땅속에다 잠겨버립니다. 여러분, 고라를 왜 이렇게 하나님이 모질게 다뤘을까요? 하나님의 나라의 영적인 질서는 권위자에게 도전하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제가 오랫동안 중인교회에 있었습니다. 저는 김창희 목사님을 아버님처럼 늘 모셨습니다. 우리 교회 와서 설교를 자주 했습니다. 휠체어를 타고 오셔도 설교를 했고 일부러 강단을 치우고 낮아서 앉아서 설교하시도록 그렇게 배려해 드리고 했습니다. 근데 어떤 분은 권위에 도전하기 시작하고 업신여기고
함부로 말을 하고 막 함부로 그러더니 결국은 세월이 지나가고 나니까 함부로 업신여기고 권위자에 대한 도전을 하고 비방을 하고 안 좋은 얘기를 하고 심지어 그분을 고소를 다 하고 막 이런 분은요 쫄딱 망해가지고 지금 밥도 못 먹어요. 근데 그분이 잘해서가 아니라 권위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우신 분이기 때문에 저는 끝까지 충성과 끝까지 의리를 지키고 끝까지 그분을 섬겼더니 얼마나 저에게 많은 복을 주신지 모릅니다. 저는 김창희 목사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고 또 같이 했던 동역자들도 저하고 좋은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여러분 안에서 고라당과 같은 역할 반역하는 이런 사람은 한 사람도 이 교회 안에 생겨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라당이 있으면 안 됩니다. 여섯 번째,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성령의 감동을 받지 못하면 역기능적인 현상이 일어나는데 그게 대표적으로 아나니아 삽비라지요. 바나바가 밥 한 돈을 주고 막 칭찬받는 걸 보고 그거 속였습니다. 역기능, 성령의 역사가 있는데 역기능적인 형사가 일어나면 성령을 속였습니다. 여러분, 성령을 속이면 안 됩니다. 정직한 영을 많이 강조했습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성령을 근심시키지도 말고 속이지도 말고 성령님과 친하게 친밀하게 지나며 정직한 영을 꼭 부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이 함께 해야 됩니다. 조금 더 나가 일곱 번째입니까? 굳은 마음, 세 번째 말씀드리죠. 새벽에 한번 말씀드렸고 어저녁에 말씀드리고 반복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에스겔 36장 26절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내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제가 목회하면서 지금까지 정말로 마음속에 감사한 것은 하나님 어쩜 이렇게 부드러운 분들을 우리 교회 곁에 리더십으로 세워주셔서 장로님들 때문에 한 번도 얼굴 붉힐 일이 없도록 부드럽고 따뜻한 장로님들을 제 곁에 주셨고요. 권사님들을 특히 따뜻하고 부드러운 분들이 제 옆에 계시고 한 사람도 쓴뿌리가 있거나 대들거나 막 하는 사람, 제가 그랬잖아요. 제가 모질지고 너무 마음이 약해가지고 감당을 못하는데 성령께서 은혜를 주셔서 육신의 굳은 마음을 그대로 두면 굳어서 정말 별 볼 일 없는데 여러분에게 또 은혜를 주시고 성령이 터치하여 주셔서 여러분의 마음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굳은 마음이 부드러워지는 은혜가 온 교회 안에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싼산 산정령 교회가 부드럽고 따뜻한 성령의 감동이 있는 교회, 이런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조금 더 나가겠습니다. 여덟 번째입니까? 염려와 분노가 쌓이면 감정 상태가 황폐해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가시떨기에 말씀이 떨어졌었는데 이것은 세상의 염려와 재물 때문에 결실을 못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다시 축복합니다. 내일 일 때문에 여러분들이 안 된다고 해서 고민한다고 해서 염려와 근심에 사로잡히지 마시고 염려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할렐루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세요. 염려한다고 키를 한 잔이나 더 할 수 있느냐? 내가 아시다시피 키가 적잖아요. 어떤 놈이 그러더라고. 우리 친구들하고 어디가 자는데 내 바지를 들고 아침에 가방 썼는데 야 이게 누구 반바지고 이러더라고. 자식이 내 바지를 들고 이거 누구 반바지고 이래요. 여러분, 염려함으로 키가 자랄 수 있으면 제가 더 컸지요. 키 안 자랍니다. 오늘 예수 이름으로 명합니다. 모든 염려는 다 떠나갈지어다.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하신다니까. 아멘. 걱정하지 돼요. 진짜로 걱정하지 마세요. 청소년 시절에 너무 고민하지만 괜찮아. 잘 먹고 잘 놀아. 성적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별거 아니야. 성적 좀 모자라도 괜찮아.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성적이 안 좋은 사람일수록 나중에 회장이 돼가지고 서울대학교 나온 애를 비서로 쓰고 있더라니까. 공부 못하는 사람이 그걸 축복합니다. 나중에 성공해서 서울대학 나온 애를 비서로 쓰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하나님 은혜라니까요. 성령의 다스림보다는 그 다음에 육체의 다스림을 참, 이 갈라디아 5장 17절에 내 모습이 이 속에 어떤 모습인지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들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여러분도 이 두 가지 싸움이 계속되고 있잖아요. 성령님이 원하는 대로 내가 살아가려고 몸부림을 치는데 또 한편에는 육체의 소욕대로, 육신이 좋아하는 정욕대로, 육신의 욕심이, 육신의 감정이, 육신의 것이 나를 자꾸 끌고 가는 게, 이 두 가지 싸움은 계속해서 우리 안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축복하겠습니다. 성령이 여러분 안에서 이기시기를 축복합니다. 막 성령과 육체가 줄땡기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령의 그 육체 어디로 끌려갈 것인가 여러분이 결정해야 됩니다. 이제부터 육체의 소욕대로만 끌려가지 말고 성령의 소욕으로 끌려가는 성령이 여러분 안에서 이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이 이겨야 됩니다. 여러분 안에서 자신을 자주 한번 진단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하고 여러분이 한번 끝까지 읽습니다. 나는, 시작. 나는 점점 더 게으름을 피우고 있지는 않는가? 내 마음이 점점 좁아져 가고 있지는 않는가? 나는 목회자에게 용기와 기쁨을 주지 못하고 있지는 않는가? 나는 다른 사람에게 나쁜 영향을 끼치고 있지는 않는가? 나는 지체들과 연합하는 일을 무시하고 있지는 않는가? 나는 가정생활에는 문제가 없는가? 자, 여러분, 이제부터 자기를 한번 점검했고 이제 동역자로서 반드시 해야 될 교회 장로님이나 리더십은 꼭 이것만큼은 해야 된다. 아까는 하지 말아야 될 일을 말씀드렸다면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첫째로 목회자가 탈진이 올 때에 합력하여 교회 공동체를 세우는 일인데, 미안하지만은 목사님도 사람인지라 지칠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젊은 목사님도 소년이라도 넘어지고 장정이라도 쓰러지고 자빠지되 그랬잖아요. 우리 목사님도 지칠 때가 옵니다. 그럴 때를 위해서 어떻게 되느냐? 출애굽기 17장에 답이 나와 있습니다. 12절에 보니까 모세도 피곤했습니다. 사역을 하다 보니까 팔이 너무 피곤해서 계속 손을 들고 있어야 이기는데 그걸 보다 못해서 돌을 가져다가 모세를 아래 앉히고 그 양쪽에서 이쪽에서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들어 올렸더니 해가 지도록 모세의 손이 내려오지 않았고 여호수아는 나가 전투에서 승리해서 모세의 손이 올라가야 되는 얘기입니다. 그걸 다 아는 얘기인데 문제는 붙들어 줄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모세의 지쳐있는 가는 손을, 내려오는 손을 장로들이 붙들어 주는 일이지요. 이건 이미 성경에서 여러분이 다 알고 있는 얘기입니다. 내가 담임 목사님의 협력자가 되고 있는가? 우리 청년들이 우리 목사님에게 내가 힘이 되어 드려야지. 우리 주일학생까지도 목사님 내가 힘이 되겠습니다. 우리 한번 해보세요. 목사님이 힘내세요. 우리가 있잖아요. 우리가 있잖아요. 할렐루야. 힘을 내시도록 하라. 그 다음에 주의 사자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의 두 번째는 역대하 20장 20절에 보니까 여호사밧이 하는 말이, 예루살렘 주민들아 들어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 다음에 여호사밧을 뭘 주로 합니까?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나님은 그 시대마다 선지자들을 보내셨습니다. 근데 그 선지자들을 신뢰하는 사람은 흥하게 됩니다. 나라가 일어납니다. 그러나 선지자를 무시하면, 하나님의 종을 무시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면 나라가 망가지고 파괴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의 교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종의 말의 권위가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여러분도 그 권위에 따르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영적인 원리입니다. 조금 더 나가서 인자야
파수꾼으로 세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파수꾼입니다. 에스겔 3장 17절 하나님께서 파수꾼으로 세워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사야 44장 26절에 보니까 그의 종의 말을 세워주며 그 사자의 계획을 성취하며, 이게 안 될 것 같아도 목사님이 선포하고 기도하고 회의하고 진행하다 보면 안 되는 것 같은데도 하나님께서 되게 해주십니다. 이상하게 돈도 없는데 형편도 안 되는데 또 이상하게 주의 종이 기도하고 또 의논하고 당회하고 하다 보면 또 되게 합니다. 다시 축복합니다. 교회가 결정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잘 성취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교회의 영적인 질서입니다. 되게 해주시더라 이거지. 사도행전 20장 28절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목적이 있습니다. 양떼를 위하여 성령이 그들 가운데 감독자로 세우셨다. 성령께서 하나님의 교회를 관리하도록 감독자로 세우신 분들입니다. 장로님도 세우셨고 우리 담임 목사님도 세우셨고 또 지난해로 원로 목사님을 세우셔서 얼마나 잘 해오셨습니까? 앞으로도 잘 여러분이 이 리더십이 연결이 되어지시고 장로님들 뒤로 해서 또 다른 안수집사님들이 장로님이 되고 이 권사님을 뒤로 또 다른 권사님들이 되어져서 좋은 전통을 이어가는 이런 좋은 교회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목회자의 마음을 좀 시원하게 해드렸으면 좋겠어요. 고린도전서 16장 18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시원시원한 사람 좀 알아주어라. 끈적끈적하지 말고 뒤에 가서 뒷담화하지 말고 시원하게, 좋습니다, 한번 해봅시다, 이렇게 시원시원하게 교회 일이 결정되고 쭉쭉 나갈 수 있도록. 그래서 주의를 막 해줘야지. 계속 브레이크만 밟으면 안 되잖아요. 주의를 해주고 목사님 밟으십시오, 됩니다. 시원시원하게 주의를 해주고 이래야지. 브레이크만 계속 밟으면 안 되잖아요. 자, 잠언 25장에 보니까 얼음 추수날에 얼음 냉수, 얼마나 생각만 해도 멋있는 장면입니까? 그 더운 추수의 날에 얼음 냉수를 쫙 마실 때 그 시원한 그런 마음. 네 번째, 재직은 반드시 11조 생활은 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는 다 100% 11조를 못하겠죠. 그러나 여러분, 자기가 경제를 꾸리는 사람들이 밖에 나가서 뭐 커피다 밥이다 이런 거는 그냥 아낌없이 막 쓰면서, 카드를 쓰면서 왜 이렇게 11조만큼은 벌벌 떨고, 요즘 또 잘못된 유튜브들이 11조 안 해도 된다고 이따구 소리나 자꾸 하고 있고 말해. 그건 자기들의 그 올리려고 하는 것이지 그건 성경적이 아니거든. 우리는 누가 뭐래도 성경에 예수님도 인정을 하셨고 하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재직들은 반드시 본이 되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11조 생활이니까, 꼭 지금까지 안 하신 분들은 원래 1월 달이니까 이제부터 시작해서 작은 액수라도 꼭 11조를 출발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1조 생활해야 됩니다. 릭 이렌 목사님은 10의 9조를 하고요 10분의 1만 가지고 쓸 정도로, 목적이 이끄는 삶, 그 책을 쓰신 분은 90%를 다 11조 해버리고 10%만 가지고 쓸 정도로 유명한 얘기죠. 근데 지금까지 또 20년 동안 받은 사례를 하도 책이 많이 팔, 목적이 이끄는 사람은 하도 책이 많이 팔아가 인지대가 너무 많아,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20년 동안 뭐 받은 사례를 다시 다 뭐 내놓는다라, 그 정도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우리 청소년들도 계시는데 청년들 계시는데 지금부터 11조 생활 아까워하지 말고 심으세요. 반드시 창고가 넘치도록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좀 더 나가서 주일 성수가 무너지면 안 됩니다. 이사야 55장에 주일날 오라가는 날 아니에요. 주일날은 사사로운 날이 아니에요. 예배에 목숨을 걸고요, 예배에 우선순위를 두시고요, 누가 아무래도 주일은 예배를 위해서 있는 날이니까 예배 이외의 것은 다 우선순위에서 다 처단을 해야 돼요. 다 가지치기를 하시고 예배에 올인하시고 예배에 철저하게 여러분이 성부를 거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일 성수입니다. 여섯 번째, 그 무엇보다도 성령의 감동,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제가 이번에 많이 강조했죠.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아야 로마서 8장 10절에 감동을 성령이 진리 가운데로 로마서 8장 16장 13절에 인도한다고 말했어요. 자 보세요. 제가 한 달 전인가 캄보디아에 다녀왔어요. 이제 교회도 막 건축하는 일이 있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고 제 후임자가 아프리카 리비아에서 나오고 난 뒤에 이 선교사님이 리비아에서 전쟁이 있어 더 이상 못 있고 캄보디아로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제가 38년을 섬겨드리고 있는 선교사가 있어요. 제 선배예요. 38년을 제가 선교사님을 모시고 그분을 섬겨드리고 있는데 보고 싶어서 들어갔어요. 제가 선교지에 가면은 선교사님에게 얘기합니다. 선교사님이 평소에 드시던 밥보다도 비싸서 못 사 먹었던 거 내가 간 김에 살 테니까 제일 좋은 음식 좀 가요. 뭐 비빔밥 이런 데 말고 좀 더 스테이크도 있고 좋은 데로 가요. 막 안 갈라 그러죠. 아니요, 내가 돈 넉넉히 가져왔으니까 선교사님 못 드시던 거 내가 오랜만에 맛있는 거 살 테니까 봉투도 드리지만은 갑니다. 근데 메뉴판을 보더니 깜짝 놀라며 하는 말씀이, 목사님 이 스테이크 한 1인분 값이면 내 한 달 방세입니다. 한 달 방세입니다. 자, 시골에서 그렇게 살아요. 근데 칼질을 하면서 자꾸 눈시울이 붉어죽죽해가 울먹울먹해요. 목사님이 자꾸 울먹거려요. 그래서 목사님 좀 드세요. 이렇게 자꾸 울먹울먹해요. 이러니까 목사님 얘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나 선교사로서 외국에서만 살았잖아. 공교롭게 60생일 한갑도 내 혼자 밥 먹었어. 칠순도 내 혼자 밥 먹었어. 근데 어제 그저께가 다 8순이었어. 근데 아내도 나이가 들었으니까 잊어버린지 전화 한 통 없고 한국교회 그 누구도 전화 한 통 없었어. CN랩에 있는 선교사들이 선교사님 뭐합니까? 밥 한번 냉면 하나 합시다 하고 전화 오는데 요 며칠 동안 아무도 전화 한 통 없었어. 식당에서 그저께 그 시래기 들어있는 그거 갈비탕을 하나 사가지고 와서 먹고 남겨서 꼭 한 번 사면 두 번 먹는데 아까워서 반찬 남은 거 다 달라 그래가지고 담아가지고 와서 냉장고 넣었다가 그걸 데워서 80날 생일을 혼자 그걸 끓여서 데워서 먹는데 생각해봐 여러분. 80 생일날 혼자서 선교지에서 그렇게 먹다가 남은 갈비탕 찌꺼기를 데워서 혼자 써서 차리도 않고 식탁에 써서 밥을 먹었다고 얘기하는데 제가 들어가서 스테이크를 사주니까 목사님, 하나님이 목사님을 통해서 나의 생일 차려주고 위로하려고 보내셨군요. 저는요 선교지에 가면 항상 성령님께 안테나를 열어서 주파수를 맞춥니다. 성령님, 제가 이 선교사를 어떻게 모실까요?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성령님, 갈 때부터 성령님 제가 이분에게 뭘 사가지고 가면 좋을까요? 그러면 어떨 때는 팬티와 런닝 이런 건 기본이지 왜 제가 팬티 런닝 없이 살아봤기 때문에 뭐 여름날 하니까 티셔츠에 뭐든 그러고 심지어 목걸이 뭐 그 볶은 거 이런 거 김치도 여러분 볶아 가지고 가면 선교지 가실 때 그냥 가지고 가면 쉬워요. 볶아 가지고 가면 열을 놔둬도 괜찮아. 볶아 가지고 가면 돼. 김치 볶은 거 멸치 볶은 거 이런 거 제가 입을 수 있는 최소한의 요만한 백백에 하나 메버리고 이민 가방으로 2개를 다 선교사님 모시 먹을 것만 가지고 가서 드리고 온다고요. 있는 대로 돈도 다
아마 여러분 교회도 선교지 가면 똑같. 그 선교지 가서 여러분 현장에서 성령님과 그렇게 교제하면서 감동을 느끼고 그래야 돈 벌 수 있는 목적이 생기고 비전이 생기고 그러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귀하고 아름답게 교회를 사용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목사님 막 울어요, 울어. 목사님이 나를 이렇게 또 찾아와서 팔순을 차려줍니까? 여러분, 스테이크 제가 잘 사드렸죠? 잘했어? 여러분도 그렇게 해야 돼요. 아멘? 제가 그랬잖아요, 어제. 설교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근데 저는 대하고 나니까 아버지, 제가 부족하지만 설교한 대로 한번 살아볼게요. 설교한 대로라 한번 살아볼게요. 우리 한번 장로들 기도하신 대로 설교한 대로 삶이 조금 더 뒷받침했으면 좋겠어요. 성령이 여러분을 응원하시고 도와주시고 필요할 때마다 지원해 줄 것이니까 성령을 의지하고 여러분의 삶을 성령의 소욕대로 한번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이 여러분을 사용해. 이제 다섯 번째는 이런 직분자가 되어주세요 하는 이 내용은 제가 창작해서 만든 것이 아니라 새로남 교회에 갔더니 새로남 교회 집회 중에 성도들이 소그룹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룹 이렇게 소그룹 막 10, 20 막 많이 만들어 가지고 우리 교회 직분자가 이랬으면 좋겠다고 평신도들끼리 적어내는 것들을 갖다가 제가 요약해서 그대로 여러분에게 발표합니다. 이것은 제 것이 아니라 새로남 교회에서 교육했던 과정 중에 하나, 대전의 새로남 교회 아시죠? 그 교회 거기서 했던 내용을 제가 그대로 카피해서 여러분과 나누게 되니까 자 같이 읽기만 합니다. 기도에 헌신하는 직분자. 새벽에 여러분이 읽습니다. 제목을 여러분 제가 읽을 때 두 줄은 여러분이 읽습니다. 기도에 헌신하는 직분자. 새벽에 늘 만나요. 성령 충만하세요. 눈물의 기도를 많이 심는 직분자가 되세요. 말씀에 순종하는 직분자.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세요.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직분자가 되세요. 모범을 보이는 직분자. 한국교회의 모델이 되어주세요. 직장과 사회에서도 대표가 되어주세요. 가정생활의 모범이 되어주세요. 영혼을 사랑하는 섬기는 직분자. 성도들의 이름을 외워주세요. 새 가족들을 따뜻하게 대해주세요. 주일학교에 관심을 가져주세요. 당회원으로서의 장로님들은 이단이 아닌 다음에는 목사님께 순종하세요. 목사님께 최강의 파트너가 되어주세요. 부목사님들도 동일하게 섬겨주세요. 권위의식을 버려주세요. 기도하지 않고는 절대 발언하지 말아주세요. 팀워크를 만들어가는 직분자. 서로 많이 대화하시고 절대 싸우지 마세요. 혈기를 부리지 말고 목소리를 작게 해주세요. 직분자 사이에서 공동체에서 부서에서 시너지 효과를 일으켜주세요. 멋있게 웃으며 섬기는 직분자. 먼저 웃으면서 인사해주세요. 격려와 칭찬을 아끼지 말아주세요. 인상 쓰거나 권위 부리지 말아주세요. 투명한 삶과 사역입니다. 사역을 부리지 말고 행정과 재정 집행을 투명하게 해주세요. 언행일치의 사역을 해주세요. 물질에 걸림돌이 되지 마세요. 교회를 먼저 생각하는 직분자. 교회와 성도들을 먼저 생각하고 교회의 큰 버팀목이 되어 섬겨주세요. 교회 하나됨을 위해 노력해주세요. 존경받는 목사님, 장로님. 우리의 존경의 벽을 넘어 한국교회의 대표 목사님, 장로님이 되어주세요. 성도들이 따르고 싶은 모델이 되어주세요. 11번째, 언제나 바른 태도로 섬기는 직분자. 긍정적, 적극적, 주도적인 직분자가 되어주세요. 말보다는 행동으로 보여주세요. 인격적으로 성숙한 직분자. 분노를 잘 다스려주세요. 서로 교회와 목사님, 장로님 자랑만 해주세요. 교회에서 온유의 표상이 되어주세요. 마지막입니다. 언제나 변함없는 모든 직분자. 절대로 초심을 버리지 마시고 에베소 6장 24절을 읽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 다 따라합시다. 끝. 끝입니다. 이제 같이 한번 찬양하고
또 축복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찬양팀 나오셔서